오늘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우리 총회 임원분들이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 시간에 잠시 광고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총회 서기로 사역하시는 우리 김진범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 있을 때 잘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기도드립시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이 되시며 국가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부족한 종이 귀한 밴쿠버 세계를 품는 교회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봉독 말씀 의자에 태어날 때 성령께서 감화감동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저들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같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들을 선한 길로 축복된 길로 인도하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아주 찬양이 제가 미국에 와서 6번째인데 갈 때마다 주로 이제 LA에서 여러 교회를 제가 주일날 가서 설교를, 큰 교회도 가서 했고 또 조그마한 20-30명 된 데 가서도 설교를 했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대형 교회가 설교도 했고 뭐 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이 밴쿠버가 세계를 품는 이 교회에 처음 찬양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 축복 기도까지 정말 아주 너무나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을 신전의식,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예배드리는 보고 계시는데 아마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히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산을 오면서 우리 목사님이 저기 옆에서 하면서 말씀을 쭉 하고 이 밴쿠버에 있는 교회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렇게 여러 말씀했는데 저는 이민교회 거의 그렇거다 생각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180도로 달라졌어요. 아니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있나? 야,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 얼마나 이미 힘든데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통해서 한 주에 힘든 모든 분들 영광로 속에 찬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돼서 세상 속에 나가 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 우리 진행위원장님께 저보고 오늘 전부 다 아침에 각 교회 가는 분들 강사님에게 당부한 것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알았죠? 조금만 하면서 나 2시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오늘 아닌 게 아니라 찬양의 은혜를 받아서 사실 제가 여기서 그냥 제목만 읽고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으러 갔는데 은혜 받았는데 또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또 쏟아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또 국내에서 왔으니 10분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내려갈까요? 자,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그겁니다. 어떤 집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부잣집에서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모든 걸 부자가 다 맡겼어요. 근데 어느 날 들리는 소식이 이 종이 주인의 재산을 자꾸 화랑방탕하게 허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이봐라, 저쪽쪽에 한데 너 이 얘기 들린 게 뭐냐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한 그대로 이실직고가 됐고 그 사람이 주인의 돈을 주인의 허락 없이 많이 허랑방탕 썼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는 너는 이 일을 그만해라.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빼앗지 않고 며칠을
줬어요. 뭐 인기인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만두라고 하니까 이 종이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앞으로 뭐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 뭐라고요? 부끄럽다. 그런 찰나에 머리에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있을 때 내가 할 일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전부 다 불렀어요. 첫 번째 와서 이 종 앞에 왔을 때, 당신이 주인에게 빚을 얼마 전에 증서를 보자 하니까 기름 100마리를 빚졌습니다 하니까 얼른 여기 앉아서 50말로 써라. 그 다음 두 번째 왔어요. 당신이 얼마냐 하니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빨리 여기 앉아서 80석으로 써라. 자, 여러분, 주인이 왜 종을 바꾸려 했을까요? 왜 종을 바꾸려고 했어요?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쓰니까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의 돈을 더 손해보게 하나요? 이익보게 하나요? 지금 하는 짓이 어때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리를 빚줬어. 그 주인에게 종이 일방적으로 50이라고 썼어. 주인이 이익이 돼요? 손해돼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옳지 않는 불의한 종이지만은 그 순간적인 자기 남은 기간 동안에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준비했다. 그것이 기특하다. 이 얘기예요. 오늘 줄거리는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내용을 들으면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뭉치면은 살고 흩어지면은, 이미 교회 많은 교회들이 뭉치지 못해서 자꾸 흩어지고 많은 분들이 죄종이나 성도님들이나 마음 상할 때가 많아요.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아울러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가, 아마 이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딱 앉아 있으면서 찬양 부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린 신명들은 잠깐 나갔구만요. 자, 주인이 볼 땐 불의한데, 그러나 그가 판단력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래도 준비한 그것이 옳다고 착하다고 칭찬해 줬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밴쿠버 이 세계를 품는 교회 여러분들이 일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두가 다 똘똘 뭉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어떤 사탄 원수 마귀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 원수 마귀는 항상 사람들이 이간질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 보면 우리가 짐승들이 들판에서 사자나 뭐 먹잇감을 찾는 것들이 있을 때는 큰 누구 때나 뭐 코끼리 때가 있을 때는 사자나 호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걸 살살 분리시켜요. 그래서 한 마리나 떨어졌을 때 황창 달려들어서 잡아먹는 걸 보잖아요. 마귀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십자군의 군병, 아까 찬양했잖아요. 십자군의 군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뭉쳤을 때는 힘이 있지만은, 죄종을 포함해서 힘이 있어서 어떤 원수 마귀도 이길 수 있지만은, 뭉치지 못하면은 각계약진에서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 우리 김시동 목사님과 아울러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뭉쳐서 이 세계를 품는 교회가 말 그대로 세계 전체를 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폐하가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바로 이게 뭉친다는 게 나오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지혜로운 종이 있을 때 주인에게 책망받고 나와서 이제 자기 자리를 뺏길 그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지혜롭게 판단해서 자기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생권을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에 이 땅에서 수많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종같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것이냐, 무엇이 있을 때, 이 종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얼른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나와 앉아있는데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고 섬겨야 돼요. 육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육체가 있을 때는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부자는. 그리고 그 바깥에 처마 밑에서 거짓 나사로는 헌데 투성이인데다가 주인이 밥상에 얻어먹는 거짓 꼴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70이요 강건하면은 몇 살요? 80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구약 시대는 주로 몇백 살 살았지만은 노아 방주 이후에 인간들의 수명이 떨어져서 오늘날은 70 아니면 80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조금 더 살면 100살, 100세 시대라고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육체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의 먹고 마시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거짓 나사를 돌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던져버리고 그저 자기 기분 내킨 대로 먹이를 주든지 말든지 해버렸어요. 그러나 인생은 70 아니 80이라죠. 잠시 후에 일막의 육체의 세상은 다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 천상에 올라갔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오직 고통스러우면은 위로 쳐다봤을 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제발 여기 물 한 방울 내 혀에 대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거부당했어요. 거부당했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가복음 바로 16장 28절에 보면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 고난받는 음부인 지옥으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서 좀 가서 내 형제들 모두 좀 가서 좀 전도를 해라, 회개하게 해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거절당했어요. 여기서 뭘 말해요?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갈 길을 본인들이 정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은 천국 가고,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 육체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은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불신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가 있을 때 잘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가끔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1.1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도 해야죠.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몸뚱아리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사람은 뭐예요? 먹고 마셔야 살 거 아니에요. 먹고 마시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니 해도 그렇지. 우리 어린이가 잘해요. 딱 어른이에요. 정확하니 어른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물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물질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쭉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쭉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라 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을 영화 살아, 쭉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다 지켰는데요. 또 뭐 있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청년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갔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쳤다는 거야. 물질 때문에 천국을 못 갔다는 거예요. 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지고 있는 물질로 나눔의 생활을 하라 했는데 이 돈을 아까워서 못 쓰겠다는 거죠. 어쩌면은 영원한 생애의 천국을 단회적인 인생인 70, 80 그거와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70평생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좋겠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영원토록 사는 게 좋겠어요? 어디가 좋을까요? 영원토록 좋죠. 이건 뭐 지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다 그걸 판단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 다 첫 번째는 뭐가 있을 때? 몸뚱아리 육체가 있을 때. 두 번째는 뭐요? 물질이 있을 때. 물질은 여러분 것인가요? 하나님 것인가요? 내 손에 있다고 물질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훅 불면 다 없어져 버려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번 부자가 또 한 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의 말씀 보면 한 부자가 들판에 나가서 그의 농사 짓는 걸 쭉 보니까 농작물이 너무 농사가 잘 됐어. 그때 보고 난 다음에 야, 저 많은 수확을 내 집에 있는 집에 창고 가지고 부족하니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크게 지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다 차곡차곡 다 재놨어요. 재놓고 난 다음에 그 부자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이렇게 큰 부자로서 많이 살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내 영혼을 오늘 내가 거둬가면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아무리 그득그득 안 뭐합니까? 죽은 사람이 밥 먹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돈 쓸 수 있어요? 죽고 나면은 돈 얼만큼 손에 쥐고 갑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죠? 봤어요? 못 봤어요? 여기 입보다는 이게 머리가 좋구만. 여러분, 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요, 네 생명을 오늘 내가 뻗어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 나와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대로 나눠요. 나누는 게 없다고요? 왜 없어요?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나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다 물질이 있을 때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이 있을 때. 자, 몸이 있고 물질이 있고 그 다음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5 처녀는 미련했고 5 처녀는 슬기로웠어요. 여기서 미련과 슬기의 차이점은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깨워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잔만 놓고 기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신랑이 늦어보니까 모두 다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신랑 예수 오신다 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슬기로운 5 처녀들은 불을 탁 펴가지고 신랑 예수 앞으로 가서 모시고 잔치장을 들어가는데 5 어리석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는데 아니다, 우리 쓸 것밖에 없다. 장사하는 사람한테 주소에 가서 싸우라 했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이미 신랑 예수와 준비한 분들은 이미 들어가고 문이 다 닫아졌어요. 나중에 문 열라고 두드렸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몰라. 가끔 이단들은 몇 월 며칠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만 다 이단들은 사기로 지나갔잖아요. 그날 그때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알 수 없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명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타관에 가면서 5달란트 맡겼고 2달란트 맡겼고 1달란트 맡겨서 사명을, 거기 내용을 보면은 각자 재능대로 맡겼다고 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야, 이제 내가 맡긴 돈을 세마자. 5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주인에게 받은 직후 바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얼마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럼 몇 달란트 돼요? 그러면 몇 달란트가 될까요? 첫 번째 종이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계산하니까 주인에게 받은 직후 즉시 가서 일을 해서 얼마 더 남겼어요? 2달란트. 그럼 4달란트잖아요. 1달란트 맡긴 자에게 세마자니까 땅속에 묻은 덩을 가져와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본전입니다. 주인이 열받았어요. 그러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가져오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고 음부에 될 일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했기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해서 더 많은 걸 주겠다. 1달란트짜리를 빼앗아서 10달란트에게 줬어요. 여기서 부익부 빈이 나옵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 부자가 되지만 먹고 놀고 게으른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도 만구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 뜻도 마찬가지고 인생살이 움직이는 뜻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잘 사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배 아프다 나면 잘 된 사람을 빼앗아 먹기 위해서 덤비는 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사명, 성가대나 찬양대나 또는 구역이나 여러분들 오게 보니까 봉사 여러 가지 일 많이 있잖아요.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통화리가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주신 사명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에스더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에스더서 4장 쭉 넘어 에스더서 자체가 아수르 왕에 의해서 모르드게의 사촌 누이가 바로 왕비로 갔어요. 근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궁전을 지키고 있는데, 성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만이라는 이 인자가 출퇴근하며 보는데 너무 거만해. 인사도 잘 안 하고. 저는 누구야? 유대 백성이랍니다. 저는 죽여야겠다. 그런 마음을 보였는데 하나같이 내가 만족 못 느끼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체 유대인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왕에게 거짓말로 해서 공문을 올렸고, 왕은 그저 이 인자인 하만이 하니까 그냥 사인만 해줬어. 자, 이제 전체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되겠어요. 그래도 모르드게가 바로 자기 사촌 누이가 뭐라고요? 왕비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편을 보내가지고 지금 뭘 며칠 날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그런다 했더니, 그 당시 법은 왕이 불러야 나가지, 부르지 않고 나가면 왕비고 뭐고 없이 다 죽는다. 그 얘기를 또 듣고 난 다음에 모르드게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너가 오늘 그 왕비에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풀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 너가 만약에 우리 민족을 외면하고 네 혼자만 살겠다면 너의 가족 전체는 전멸하게. 하나님이 다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에 있는지 누가 아느냐고 했어. 이 얘기를 들은 에스더가 깜짝 놀라서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밤낮으로 내가 이 수상궁에서 기도할 테니까 오라버니는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같이 나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가서 결국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교수대에 처할 모르드게를 만들었던 교수대에 바로 하만이라는 작자가
거기 목이 달렸고 그의 모든 재산, 그의 모든 권위 다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여기서 뭘 얘기해요?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이 밴쿠버 바로 세계를 품은 교회 우리 김 목사님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때를 위해서 저 같은 종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자손들이 복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육체가 있을 때, 내가 물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사명이 있을 때 이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내가 지나가다가 내 눈에 들었을 때 이때 저 사람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섬기고 누가 넘어졌다 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기는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했구나. 동역자로서 이런 소소한 것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붕덩 빠지면은 늘 오늘 찬양이같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나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밴쿠버 세계를 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